오늘은 디모데후서 12번째 시간으로 말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말세에 대한 징조와 말세에 대한 분위기를 말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요즘 더욱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이라던가, 또 올해 있었던 40일 정도나 되는 너무도 긴 장마라던가, 또 많은 지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정말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다라고 말할 때는 외부 상황에서의 혼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말세임을 깨닫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인간성의 상실이 일어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암투병 환자를 태워서 응급실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가 차선 변경을 하던 중에 개인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급차가 택시 기사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지금 차 안에 암 환자가 타고 있으니까 일단 후송 후에 보험회사와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동하려고 하자 택시 기사가 이를 막아섰습니다. 대체 뭐가 급하냐? 진짜 아픈 사람이 탄 것 맞냐? 나도 이거 응급차 운전해봐서 하는데 그냥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이런 실랑이를 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시비를 걸고 싶었고, 원래 그런 많은 이런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부러 냈던 사람이라는 이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10여 분의 시간이 지체되었고, 이 암 환자는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들으신 분도 많겠지만 아마도 이것이 인간성의 상실이 아닐까,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 역시도 더욱 강팍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테러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더욱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는 그런 인간성 상실의 모습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말세의 모습, 패역한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 다른 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이성을 버리고 도덕을 버리고 인간성을 버리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패역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2절 3절만 봐도 총 14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14가지의 모습. 첫 번째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안락과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랑합니다. 이 자랑한다는 말은 사기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허풍을 떠는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마귀를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들을 싫어하여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다음으로 무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분노에 차서 계속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함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소문을 만들면서 즐기고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납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같고 언제 터질지 몰라 위험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더 좋아하고 악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을 따르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2절과 3절 말씀만 보아도 무려 14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감정의 모습은 점차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내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다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원통해하고 이 사나워지는 모습을 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몇몇 아이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세대가 점차 더 다가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고통은 외부에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어린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대의 악함을 지적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원인을 대중매체나 교육 방식이나 사회 현상 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는 원인들은 대개 다 실존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고 또 각자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이 될 수 없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것으로의 그냥 수단만 될 뿐입니다. 진정한 원인을 알면 변화될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지만 진짜 원인이 아니고 또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정말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14절까지 총 18가지의 패역한 모습들, 이것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적다면 이런 마음들은 다 통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을 이런 모습들을 다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패역한 모습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18가지의 모습들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거세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2절, 3절, 4절 시작과 끝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이고 고통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이렇게 저지르고 이런 죄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해서 자기 뜻을 사랑했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지 몰라도 내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말세에 발견하게 되는 강팍하고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무엇인가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악하게 하나님과 충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이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겉으로는 매우 열심히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아멘.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양만 있고 사실은 본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예배만 드리면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되는 것, 세속에 치우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되심을 깨달으시면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영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경건을 흉내는 내지만 경건의 능력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날 세대는 말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또 신앙을 버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신앙인이지만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기독교인, 정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과격한 기독교인이 남양주에 있는 한 사찰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절에서는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고 또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잡혀가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잡혀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경건의 모양이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었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읽고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믿었다가 함께 신앙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이 아닌 경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가도록 도우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경건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경건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날마다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온전히 경건의 능력을 따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속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임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